2018년 8월 22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미니이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중에 땅에 대한 언약, 곧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역사지요. 그 역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와 또한 여호수아 후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과 사사 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세우신 그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그 뒤에 쭉 이루어지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이죠. 언약 중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 첫 번째가 여호수아를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7족을 멸하고 그 가나안 땅을 지파와 가족을 따라 분배해 주시는 것이고 이제 그 땅을 기업의 소유로 분배받은 자들에게 세계 언약을 세워 주시는 것이지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새 여호수아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어 성령을 선물로 받아 천국이 저희 것이 되게 하는 것이죠.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게 세계 언약이에요. 그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자기들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 사사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분배받은 그 가나안 땅을 실제로 하나하나 기업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사사들을 세워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사사의 다스림을 통해서 땅의 태평을 누리게 하시죠. 그것이 곧 안식이죠. 안식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소산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이 신약에서는요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생활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의를 이루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사사들을 통해 이루시는 역사죠. 그러나 각각의 사사들이 다르잖아요. 이루시는 역사가 상을 얻게 하시는 그 말씀이 다른 것이죠. 기도와 구제와 그렇죠. 금식해서 상을 얻는 자들도 있고, 그렇죠. 미래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통해서 상을 얻는 자들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요,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로 결실로 말미암아 상을 얻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천국 말씀이죠. 비유의 말씀에서 천국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결실되게 하는 그 천국 말씀이죠. 그래서 결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역사의 사사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세우신 것이죠. 근데 그 사사들을 누구 때까지 주십니까? 사무엘 때까지 주시지요. 그래서 그 사사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하면 사무엘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사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다스림을 주는 것이죠. 근데 여기 블레셋은 어떤 블레셋이었습니까? 사무엘 때 블레셋은 어떤 블레셋입니까? 금독종 5과 금지 5으로 역사하는 블레셋이지요. 삼손 때 블레셋은 쭉정이가 되게 하는 블레셋. 그렇죠? 그다음 사사기 처음에 나오는 삼갈 때 블레셋은 어떤 자들입니까? 네. 천국 문을 막는 블레셋의 불법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때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블레셋 자손에게 빼앗겼던 여호수아 때 주신 땅을 빼앗겼잖아요. 그럼 그 땅에 여호수아 때 주신 그 옆의 땅을 삼손이 사사로 세우시기 전까지 빼앗겼지요. 그럼 그 땅에 누가 살아갑니까? 블레셋 사람이 살아가죠. 블레셋 사람이 살아가는 땅은 이제 삼손 때와 다르게 뭐가 역사하는 땅이 되는 것입니까? 금독종과 금쥐가 역사하는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나요? 엘리 가문이잖아요. 엘리 가문. 하나님이 엘리를 사사로 세우셨잖아요. 근데 엘리 가문이 타락하지요. 엘리 가문의 타락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자비와 긍휼을 얻는, 은혜를 얻는 성전이 아니라요, 도적의 구렬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자들 때문에 결국 그 땅이 금독종 5과 금지가 역사하는 땅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엘리 가문과 반대는 누굽니까? 엘가나와 한나죠. 만군의 여호와께 매년제를 드리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시죠. 이기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뭐까지 이기게 하십니까? 블레셋의 역사까지 이기게 하셔서, 그렇죠? 이긴 자로 하나님께 매년제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죠. 그 엘가나와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사무엘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무엘을 사사로 세우시죠. 사사로 세우셔서 사무엘상 7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너희 가운데 있는 바알들과 아세사를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면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세계의 언약을 이루어주는 사사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세계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세계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고 그 목소리를 청정하겠다 했지만 그렇게 삽니까? 살지 못합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사사를 세우셔서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역사예요. 근데 마지막 사사, 하나님이 마지막 사사를 세우시잖아요. 이제 마지막 사사를 세우셔서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이제 이방 신상들을 온전히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 그리고 이제 그 사사 사무엘을 통해서 다스려 주시잖아요. 그럼 그들이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게 하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엘리 가문은 어떤 가문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왜 드립니까? 장사하는 것이죠. 도적의 구렬이잖아요. 좋은 걸 드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는 줄 알고. 근데 사무엘을 사사로 세우니까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께 매년 제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만 섬기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만 섬기잖아요. 그럼 여호와만 섬기면 율례와 법도잖아요. 세계만 율례와 법도를 청종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의 소산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사시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기업을 잇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게 기업을 주시는 역사예요. 세 번째는요, 왕을 세우셔서 기업을 주세요. 왕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남겨두신 블레셋 방백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누구를 세우세요? 왕을 세우셨어요.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시는 안식은요, 이 안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 곧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올라갈 뿐만 아니라 대적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것, 탈취하게 하신 것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렇지요? 대적의 손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 왕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을 누리지 못한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자기 힘과 용맹으로 싸우는 자였잖아요. 안식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안식의 개념이 무엇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이하잖아요. 그렇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여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이다. 그럼 신약에서는 멍에를 메고 주께 배워야 하는 거죠. 배워야 뭐가 있는 것입니까? 안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구약에서는 그 개념이 어떤 개념으로 바뀝니까? 왕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17장 18절 이하에 율법책을 등사하여 내 옆에 두고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읽어서 뭐를 배워야 됩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는 그 배움이 없단 말이죠. 신약에서는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쉼이 이루어져요. 안식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구약에서는요, 여호와 율법을 읽어서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면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모든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명령을 온전히 청종하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 땅의 소산이죠. 그 땅의 소산 말입니까? 대적에게서 빼앗은 것도 탈취한 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예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세워가시는 역사지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 쉰다니까 그렇죠. 쉬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의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게 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구약에서는 어떤 안식입니까? 사방 모든 대적에게서 이기게 하셔서 안식을 주시는 것이죠. 그럼 사방 모든 대적에서 이기게 하는 역사가 사울 왕이 이기는 것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별칭이 뭡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사방 모든 대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럼 사울 왕은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한마디로요, 만군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잖아요. 이스라엘 위하여 대대로 싸우시는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지요. 그럼 뭐 가지고 싸우는 자입니까? 자기 힘과 용맹을 의지하여 싸우는 자지요.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싸워야 되는 것이지요. 신약으로 말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울과 같이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안식이 아니에요. 그건 불법인 것이죠. 내가 주를 위해 일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와 그 자손으로 하여금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게 하려고. 근데 누가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신약으로 말하면 사망 모든 대적의 손에서 이기게 하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였습니까? 사망의 권세를 없이 하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들이 이기려고 하는 자들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죄를 안지를 이기려고 하는 자들이죠. 뭘 알지 못하냐 하면 신약에서는요,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신, 거기서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앉는 것입니까? 영원한 제사장이요, 제사장뿐만 아니라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앉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앉으시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뭐 하십니까? 왕노릇 하시는 것이죠. 그 왕노릇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가 죄를 이기려고 하고, 그렇죠? 자기가 의를 행하려고 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사울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그렇죠? 구약으로 말하면 자기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셔서 그 백성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큰 일을 알지 못하는 자이죠. 곧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란 말이죠. 그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 그렇죠? 명령을 바꿔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는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것을 진멸치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진멸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말하고 완고한 것은 말하잖아요. 사울이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거역하는 자가 되었고 완고한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말씀하셨죠. 그렇죠?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면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럼 사울을 왕을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시는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후회나 한탄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인간처럼 무슨 실수를 했다거나 잘못한 일 때문에 반성하고 후회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부인되는 거잖아요. 또한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이 예측하지 못한 일,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예측하지 못한 거, 사울이 이렇게 할 걸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에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 자체를 후회하시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때 하나 더 나가서 왕을 세우신 그 자체를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자신이 무슨 잘못이나 실수를 했기 때문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왜 후회하십니까? 내가 사울을 세워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후회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왕을 삼은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후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6장이잖아요. 한탄하셨다. 그 단어가 후회했다라는 단어예요. 창세기 6장에서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죠. 그 창세기 6장에도 하나님의 한탄 후회가 나오죠. 원래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잖아요. 근데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는 육체가 된 자들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사님을 통해서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렸는데 가을에 추수할 때가 됐는데 씨들이 다 쭉정이와 깐부기가 됐어요. 그걸 추수할 수 있습니까? 다 불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불태우는 것이죠. 근데 농사는 다시 지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보냈는데 다 쭉정이와 깐부기가 되었어요. 네? 그럼 그들에겐 다시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이지요.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에 보시면 한 비유가 나오지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비유가 나오지요. 근데 3년 동안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과원지기에게 주인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으니 찍어버리라. 왜 찍어버립니까? 땅만 버리기 때문에 찍어버리는 것이죠.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죠. 3년이 됐으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청지기, 이 과수원지기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케 하여 열매 맺는 생활로 돌이키기만 할 수 있다면, 그렇죠?
그렇게 하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없는 자가 됐잖아요. 만약에 4년째에도 열매가 없으면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나지 아니하면 좋을 뻔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후회하거나 한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울이나 그렇죠?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보면서는 뭐 합니까? 한탄하시는 거예요. 후회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려고 복과 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허비해요, 자꾸. 하나님의 뜻에 돌이켜서 그걸 가지고 산단 말이죠. 그러면 그 죄악에 치우친 자들을 돌이키시기 위해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끊으시잖아요. 그럼 도리어 어떤 자가 됩니까? 원망하고 패역한 돌이킬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들을 그럼 계속해서 땅에 두어봤자 어떻게 합니까? 뭐만 버립니까? 땅만 버리는 거예요. 땅만 버리는 쓸데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복과 은혜를 주셔도 그들에게 돌이키기 위해 책망과 징계를 주셔도 그게 쓸데 있습니까? 다 쓸모없는 짓이 되는 것입니까? 쓸모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후회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후회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 자체를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것 자체를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육체가 된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돌이켜 오히려 거스리고 거역하고 완고한 사울을 보면서 후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후회에는 항상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죠. 홍수로. 이 사무엘을 보면서 하나님 후회하시면서 이제 사울은 버림받고 누가 세움받습니까? 다윗이 세움받아요. 그렇죠? 창세기 6장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 쓸어버리시 홍수로 멸하시죠.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십니까? 노아 방주에 살아남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것이죠.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했다는 것은 저를 왕으로 안 세웠으면 망하지 않을 건데 왕으로 세우면서 그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후회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심판의 의미가 있고 이제 사울을 패하시는 것이죠. 누구를 세우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세우셔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후회는 하나님이 그렇죠, 왕을 세워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세우셨는데 그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오히려 돌이키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패하시고 누구를 세우십니까? 다윗을 세우시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 걸 후회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왕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왕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왕을 다시 세우시는 그 역사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사울을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하시는데, 후회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후회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후회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고 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다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헛되이 돼버렸죠. 헛되이. 그렇지요? 농부가 가을에 결실을 바라고 씨를 뿌렸는데 가을에 갔더니 다, 그렇지요? 쭉정이와 깐부기가 됐어요. 그럼 뭐 하는 것입니까? 후회하는 것이. 첫 번째, 그가 돌이켜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사도행전 3장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먼저 너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그 악함을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돌이킨다는 것은 이제 악한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자리, 사도행전 3장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자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악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악함을 버리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근데 사울은 처음에 악한 자리입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왕을 세우신 자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울은 악한 자리에 선 자가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시작했단 말이죠. 왕으로. 근데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돌이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돌이켰다는 것이죠. 돌이키니까 어떤 자가 됩니까? 나를 쫓지 아니하고 나의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돌이켰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름 부어 세우신 그 크신 일을, 무엇 때문에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일을 생각지 않는 자가 됐죠. 근데 생각지 않을 때, 그 13장이고 여기서는요, 생각지 않는 자가 아니라 거역하고 완고한 자가 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돌이켰다고 하는 것을. 거역하고 완고한 자가 된 사울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거역하고 완고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쫓지 아니한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가 된 거죠. 그 전에는요, 생각지 아니하는 자였어요. 우리가 13장에 보면 블레셋을 앞두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때는 돌이키는 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지 아니한 거죠. 자기를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는지 생각지 않는 거죠. 왜요?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앞서서 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15장에서는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생각지 않는 자가 아니라 거역하는 자가 되고 완고한 자가 된 거예요. 생각지 아니할 때에는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요, 거역하고 완고한 자가 되니까 돌이키지 못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지 않는 자가 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왜 후회하십니까?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고 나의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13절에 보시면 사울은 오히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3절에 사울이 그러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의 복을 받으소서.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였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죠. 무슨 소리죠? 선풍기 좀 끄세요. 뒤에 저거 좀 끄세요. 테이프 소리. 이거요? 희한하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죠? 사울은 당당하게 뭐라 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근데 사울이 진멸하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멸한 게 있으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다라고 말하죠. 근데요, 가장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는 것만 진멸했죠. 그럼 우리가 볼 때, 제 3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죠? 사울이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긴 행했죠. 물론 부분적으로 어긴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뭉뚱그려서 이 부분은 행했고 이 부분은 행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다 여호와의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사무엘상 15장 19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15장 19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뭐를 행했단 말입니까?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다. 지금 아말렉을 진멸하고 조금 가장 낮은 것만 진멸하고 가장 좋은 것 조금을 남겨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뭐를 행했다라고 말합니까? 악을 행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악을 행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했다는 거지요. 그럼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엘리 가문과 연결되어 있어요. 엘리 가문의 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했죠. 스스로 살찌게 했잖아요. 근데 엘리가 가문 때는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 중에 이스라엘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살찌게 하는 자였고,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블레셋과 싸우게 있어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고 대적에게서 탈취한 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난 것이 아니죠. 대적에게서 얻게 하신 거, 탈취하게 하신 것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탈취물을 주신 것이었습니까? 자기들의 힘과 용맹으로 빼앗은 자기 소유로 삼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로 삼은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말렉은 블레셋과 다르잖아요. 그렇죠? 대적에서 탈취한 거, 그래서 아말렉에서 이기게 하시고 아말렉의 것을 빼앗아서 탈취한 것을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말렉은 뭐 하라 하신 것입니까? 진멸하라 하신 거잖아요. 진멸하라. 근데 문제는 그렇죠? 아말렉과 싸움에서도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처럼 뭐 합니까? 가장 좋은 것을 남기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사울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울과 함께한 백성들의 마음을 말하는데, 이들이 가장 좋은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진멸하라 말했잖아요. 근데 왜 가장 좋은 것을 남겼나요? 네? 하나님은 진멸하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사울과 백성들은 가장 좋은 것을 남겼어요. 왜요? 왜 남겼나요? 나오잖아요. 이들의 변명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 제사하려. 여호와께 제사하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만 하면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어겨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드렸으니까 요쯤은, 요 정도는 내 마음대로 행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좋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까? 아말렉 것은 하나님이 안 주셨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아말렉에서 뺏은 거잖아요. 뺏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여호와께 드리니까 우리가 그거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좀 범해도 된다라고 하는 자들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폐하는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명령을 행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멸하는데 가장 좋은 걸 남겼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손을 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자다라고. 아무리 손 씻어봤자, 여러 번 씻어봤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멸하라 했는데 가장 좋은 것을 남겨서 여호와께 드리는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들 생각대로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건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그럼 아말렉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럼 아말렉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광야길에서 연약한 자들을 미혹하여 죽이는 그 일을 하는 자들을 진멸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말렉만 진멸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요소를 죽이는 싸움이 돼야 되잖아요. 사울이 진멸하기는 진멸하잖아요. 사울이 진멸하는데 뭐가 남아 있습니까? 24절이지요. 15장 24절에. 내가 여호와의, 중간에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백성을 두려워하는 자가 된 거예요.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했잖아요. 원래 사울은 누구의 말을 청종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것은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운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백성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백성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근데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날카롭긴 한데, 사랑의 교회가 그 건물을 줬잖아요. 큰 건물을 줬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말은 그래요. 그리고 지금 명성교회가 아들한테 세습했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 성전 그것도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어떤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나요? 보이는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단장되어지는 것이지, 무슨 육적인 성전을 크게 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다 아니란 말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어떤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땅에서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대 앞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예요. 않는 자들이란 말이죠. 사울을 보면 기름 부은 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었잖아요. 신약에는 기름 부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었잖아요. 그럼 성령을 부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서 위의 것을 찾게 하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위의 것을 찾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말렉의 요소는 뭡니까? 연약한 자들을 죽이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백성이 성령을 부어줘서 하나님 백성으로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 땅의 지체를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이 연약하게 하는 거예요. 연약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육체가 되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들이 되게 해서 그 가운데 죽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자란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말씀하셨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말씀하셨죠. 근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아니하면 아무리 성령을 부어주셔도 결국 성령을 다 어떻게 하는 자들이 됩니까? 소멸하게.
사울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그렇죠? 결국 하나님의 성령을 점점 소멸하게 함으로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신이 떠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일반 평신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자인데 불구하고, 그렇죠? 그가 결국은 성령을 소멸하는 자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자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하죠. 여기 근심하다는 단어는 다른 데 쓰인 근심하던 단어하고 전혀 다른 개념으로 쓰인 단어예요. 바이하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성내다, 노하다는 뜻이에요. 근심하다는 뜻으로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ESV나 NRSV에는 angry라는 뜻이에요. angry, 화나다. 근데 킹 제임스 버전만 그리브, 킹 제임스 버전을 따르는 것은 그리브라고, 비통하다, 애탄하다. 근데 원어적으로는 두 가지 뜻이 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근심하다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무엘이 사울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도 뜻은 되긴 돼요. 근데 더 언어에 가까운 뜻은 화난 거예요. 성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사무엘이 성내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성나겠습니까? 누구한테 성내는 걸까요? 하나님께 성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낸다는 의미가 뭐냐면,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걸 반대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라 하신 것도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일 처음엔 반대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사울을 보내셔서 왕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사울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딱 봤죠. 딱 봤잖아요. 보고서 마음이 달라졌어요. 사무엘이 뭘 봤습니까? 용모와 신장을 봤잖아요. 사무엘상 16장을 한번 보시면, 사무엘상 16장 6절로 7절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시려고 이새에게 사무엘을 보내시죠. 그래서 이제 제사에 청하잖아요. 이새의 가문을 제사에 청해요. 근데 그 이새의 아들들이 다 나와요. 6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봤죠.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러면 엘리압을 볼 때까지는 사무엘 마음에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시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사울처럼 어떤 자요? 용모가 신장이 큰 자를 보고 있단 말이죠. 뭘 보지 못하고요? 마음이 여호와께 합한지 아닌지를 보지 못하고 뭘 보고 있습니까? 용모와 신장이 큰 자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6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여호와는 뭐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렇다면 사무엘이 제일 처음에는 반대했잖아요. 왕을 세우는 걸.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사울을 탁 만났어요. 처음에. 그랬더니 사무엘이 사울의 뭘 봤습니까? 중심을 봤습니까? 용모를 보고 있습니까? 용모를 봤잖아요. 아, 왕이 되기에 합당한 자구나. 그러니까 사무엘도 아직 온전합니까? 온전치 못합니까? 온전치 못한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야 되죠. 지금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성을 내는 거잖아요. 성을 내고, 왜 성을 냅니까? 비록 사울이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중에 그만한 자가 하나님 없지 않습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를 버리시면,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그를 버리신다고 그러잖아요. 후회한다고 하는 것은 사무엘이 후회한다는 하나님의 개념을 아는 거예요. 후회하시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 창세기 6장에 있으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하나님이 후회하실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 사무엘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중에 그만한 자가 없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기업을 위해 세우신 자가 아닙니까? 그를 버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아직 못 깨닫는 게 있어요, 사울이. 그렇죠? 사울이 못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이 가문 나와요. 사무엘이 못 깨닫는 게 뭐냐면, 사울이 책망하면, 자기가 가서 책망하면 돌이킬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면 쭉 얘기하다 보니까 사울이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23절이잖아요. 거역하고 완고한 자가 되어서 이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자가 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먼저 가서 간밤에 주신 여호와의 말씀을 먼저 말합니까? 왜 이렇게 했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사무엘도 하나님이 후회하신 것처럼 사울을 버릴 마음이 있었다면 먼저 가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간밤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고 그냥 말해버릴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대화를 한단 말이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제일 처음에 책망했을 때 듣고 이 사람이 회개했으면 돌이키시는구나 생각했을 건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핑계하잖아요. 백성이 이랬다고 핑계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라고 말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간밤에 주신 여호와의 말씀을 왕은 들으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속에 아직 뭐가 있습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한 미련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16장 1절이죠. 16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뭐합니까? 슬퍼하겠느냐. 슬퍼하는 거예요. 물론 개역 개정에, 우리가 개역 한글에 우리 성경에는 근심했다라고 말하잖아요. 누구에 대한 근심입니까? 사울을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목회자의 심정에서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봐야 되는데, 그렇죠? 사도 바울이 뭐 합니까?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 하잖아요. 그때 슬픔이나 뭐 탄식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이키지 못할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1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왜 일찍 일어납니까? 사울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가 돌이켰잖아요. 그가 돌이켜서 여호와를 쫓지 않았으니까 내가 가서 사울에게 말해서 그를 다시 돌이키게 하면 되잖아요. 여호와를 쫓는 자로 돌이키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찍 가는 거예요.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봐야 하는 것은 여기서 갈멜이죠. 갈멜.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 기념비, 전쟁에 이겼다는 승전비를 세우고 돌이켜 길갈로 내려갔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갈멜은 갈멜산의 갈멜이 아니라 헤브론 근처 유대 광야에 있는 갈멜을 말해요. 그럼 갈멜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갈멜을 말합니까? 헤브론이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사막과 경계한 가장 밑에 성이 어디입니까? 그게 헤브론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열 지파에게는 북쪽 땅을 주셨고, 그렇죠? 밑에 땅은 유다와 시므온 지파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밑에 땅 중에, 그렇죠? 밑에서는 헤브론부터 위에서는 어디입니까? 단까지잖아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땅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그렇죠? 헤브론 밑에가 어디입니까? 광야. 그렇죠? 근데 이 아말렉은 지금 어디서 역사하는 자들이었습니까? 광야에서 연약한 자들을 죽이는 자들로 역사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길갈에 가서, 갈멜에 가서, 헤브론에 있는 근처 유대 광야에 있는 그 갈멜에 가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근데 봐야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까?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이 한참 됐죠. 2주 전에 출애굽기 17장 14절로 16절 모세가 싸운 단, 아말렉과 싸우고 나서 모세가 싸운 단이 있었죠. 여호와 니시죠. 그렇잖아요. 모세가 싸운 단이잖아요. 그건 자기를 위해 싸웠습니까? 여호와를 위해 싸웠습니까? 근데 어떤 여호와였습니까? 대대의 아말렉과 싸우시는 여호와를 위해 싸운 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고 나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습니까?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까?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죠. 누구에게 보여주려고요?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백성들이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는 너희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왕을 세울 때 사도행전 9장이잖아요. 8장인가요? 8장 20절이잖아요. 20절에 왕을 세울 때 사무엘이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이 뭐라 합니까? 우리도 열방과 같이 우리 왕이 있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앞서 싸움에 나가서 싸워야 될 왕이잖아요. 그럼 그 왕이 됐다. 내가 지금 그 왕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승전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념비라고 쓰이는 이 단어가 뭐냐면 야드라는 단어. 야드는 손이에요. 손. 근데 왜 손을 기념비로 썼느냐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5장 6절 7절을 보시면 사무엘 사사기부터 쭉 나오는데 무슨 역사가 나오냐 하면 사무엘상 5장이죠. 5장은 블레셋 사람에게 벗개를 빼앗겨가지고 벗개가 블레셋을 돌아다니는 걸 보여주시는데 6절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정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여호와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게 하지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손을 가드로 옮겨요. 9절에 보니까 그것을 옮겨간 후에 누구의 손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7장 13절을 또 보세요. 7장 13절에 보시면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니 여호와의 손이 누구의 사는 날 동안에요?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라고 말했죠. 그렇죠? 그럼 반대도 한번 봐야죠. 9장 16절도 한번 봐야 돼. 반대도. 내가 내일 이맘때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누구의 손에서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말씀하잖아요. 손이잖아요. 여호와의 손, 대적의 손. 사사기도 똑같아요. 누구의 손에 파셨습니까? 대적의 손에 파셨잖아요.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죠. 누구를 세워서요? 사사를 세워서. 그럼 사사가 구원한 것입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까? 그럼 이 기념비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아말렉을 진멸했다. 하나님의 손이 아말렉을 진멸했단 말입니까? 자기 손, 사울이 자기 손으로 아말렉을 진멸했다는 승전비입니까?
자기 손이잖아요. 네? 사울이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말렉을 진멸한 것을 나타내는 기념비가 되는 거죠. 구약의 손이라고 말하면 다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힘이나 능력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4장 할 때 14장 3절에 두 사도가 이고니에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할 때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죠? 행하기는 사도들의 손으로 행했지만 누가 행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두 사도의 손으로 행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사도행전 그 앞에 보면 그 사도들이 그렇죠? 그 대제사장들에게 풀려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뭘 기도했습니까? 사도행전 보시죠. 4장이잖아요. 4장에 29절에 보시면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우리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에요. 여기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를 거룩한 종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까? 거룩한 종 예수를 통해서. 근데 그 예수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도들이잖아요. 그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걷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낫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사울의 손은, 사울이 지금 기념비를 세웠는데 자기 손을 나타내, 자기가 행한 일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불법이잖아요. 불법.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행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럼 이 기념비는 뭐를 보여주십니까? 사사기 7장 2절이에요.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돌려보내게 하시죠. 돌려보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그러면 지금 이 승전비, 야드라고 손으로 표현된 이 승전비는 뭘 보여주십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거스려서 내가 자긍하기를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아말렉을 진멸했다라고 말하는 자가 된 것이죠. 자긍하는 손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그것을 거역했다, 완고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자긍하는 자 어디 나옵니까? 로마서 11장에 나오잖아요. 네? 너희는 저희와 같이 자긍하지 말라. 하나님이 원가지를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자긍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끊어버릴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긍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승전비는 뭘 나타내 주십니까? 사울이 자긍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내 손이 아말렉을 진멸했다 하는 그 자긍하는 자리에 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도 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씨가를 따먹고 영생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진약으로 말하면 갈라디아에 일어난 거짓 형제들의 역사지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거기서 의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자기 행함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의를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자기 행함으로 이루려고 하는 의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결실과 열매 누가 하는 것입니까? 결실과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결실과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까?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사람이 맺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령께서 이루시는 열매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사울의 자긍하는 손은 뭘 보여주십니까? 내가 이루었다는 것이죠. 내가 아말렉을 진멸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자긍하는 손이 된 것이죠.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어디로 내려갑니까? 길갈로 내려가는 사울을 보여주시죠. 길갈은, 성경에 나오는 길갈은 두 가지 길갈이 있어요. 두 가지 길갈이죠. 여호수아 5장에 보여주신 길갈과 사무엘상 11장 14절에 보여주신 길갈이 있지요. 먼저 여호수아 5장의 길갈은, 그렇죠? 할례를 받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사무엘상 11장 14절의 길갈은 나라를 새롭게 하는 길갈이잖아요. 그렇죠? 나라를 새롭게 하는 길갈. 그렇죠?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이루시는 큰 일을 생각하는 자지요.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이루시는 큰 일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는 거죠. 한마디로 블레셋의 수치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굴러가게 하는 것이죠. 금독정과 금주의 역사가 어떻게 하는, 아니죠. 그 다음에 그 블레셋 5방백의 역사지요. 물러가게 하는 거잖아요. 사무엘을 왕을 세워서. 그렇죠? 아니죠.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블레셋의 수치가 물러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이기게 하시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탈취한 것을 가지고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미가서 6장 5절입니다. 미가서 6장 5절에 보시면 이게 좋은 의미의 길갈이에요. 미가서 6장 5절에 보시면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추억하라. 시팀에서 길갈까지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말씀하자. 그렇죠? 시팀에서는 누가 역사했습니까? 모압 왕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역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다 그거 이기게 하셨잖아요. 의를 이루어 주신 거잖아요. 또 길갈에서 행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여호수아 때 길갈이 있고 사무엘 때 길갈이 있잖아요. 길갈에 행한 일을 추억하면 뭐를 알게 되는 것입니까?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일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길갈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워서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신 것이죠.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이루어가져 하신 일을 세우시기 위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신 길갈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어떤 길갈이 나옵니까? 아모스서 5장에 보시면 그 앞에 있죠. 미가서 앞에 아모스서를 보시면 아모스 5장 4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라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누구를 찾으라고요? 나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로 가는 자들이잖아요. 이건 나쁜 의미의 부엘이죠. 길갈이지요. 그럼 길갈로 가는 자들은 정녕 어떻게 됩니까?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들이 가는 길갈은 아모스 앞에 보시면 4장 4절로 5절이에요. 아모스서 4장 4절로 5절이죠. 이들이 가는 길갈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길갈이 아니라 아모스 4장 4절로 5절의 길갈이에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뭐합니까?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2월절을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뻐하는 것입니까? 너희의 기뻐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죠. 자기의 기뻐하는 길갈로 가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기름부어 왕으로 세우셔서 그 나라의 제도를 세우시고 그 큰 일을 이루시는 길갈에 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기의 기뻐하는 길갈로 가고 있어요. 자기의 기뻐하는 길갈은 어떤 길갈입니까? 한마디로 길갈에서 분명히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됨을 선포하고 그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하시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길갈이 되어야 되는데, 이 길갈은 어떤 길갈입니까?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렇잖아요, 길갈에 갔어요. 길갈에 갔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서 나라를 새롭게 하셨습니까? 왕을 세웠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자란 말입니까? 왕이란 말이죠. 어떤 왕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란 말입니까? 열방과 같은 왕이란 말입니까? 열방과 같이 백성의 뜻을, 너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길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길갈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뻐하는 길갈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할 때 어떤 왕을 구했습니까? 열방과 같은 왕이잖아요. 그럼 사울이 지금 처음에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데,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입니까? 사람의 뜻을 이루는 왕이 되었단 말입니다. 사람의 뜻을 이루는 왕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기생과 같은 목사들이 된 거지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에 말해야 되는데 백성이 그걸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백성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 하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미가서에 보면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잖아요. 그들이 원래는 여호와의 선지자였어요. 근데 아합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어하는 말을 자꾸 어떻게 하면 처음에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다 보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니까 거짓말을 참말인 줄 알고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는데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라고 말하죠. 생각해야 되는 것은 길갈이죠, 길갈. 근데 사무엘이 나라를 새롭게 한 길갈이죠. 근데 이 길갈은 누가 있는 길갈입니까? 사울이, 그렇죠, 자기가 열방과 같은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길갈이죠. 백성에게 나타내는 길갈이죠. 그 길갈에 누가 옵니까?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자 했던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오는 것이죠. 그럼 그 자리가 되면 그 자리에서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사울의 원래 모습은 어땠습니까? 스스로 작게 여겼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그럴 때 나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고 우리 가족은 베냐민 가족 중에 가장 작고 미약한 자가 아닙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이런 일을 말합니까?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도 사울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행구에 숨어 있습니까? 행구에 숨어 있어. 근데 지금 길갈에서는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 합니까?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말하죠. 이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시면 페이런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자기가 먼저 나가서 뭐 합니까? 사무엘에게 복을 비래요. 그러면 누가 높은 자입니까? 자기가 높은 자가 된 거잖아요. 왜 높아졌습니까? 자기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단 말이죠. 사무엘은 그냥 여호와의 명령만 전해줬고 나는 어떤 자입니까? 그 명령을 내가 다 준행한 자, 행한 자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사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사울이 그게 거짓말인 줄 압니까? 그게 참말인 줄 알고 내가 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말렉을 진멸했잖아요. 근데 진짜 그게 여호와의 명령을 자기가 다 명령을 행했다라고 참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렇게 행하지 아니했는데도 그렇게 행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참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요? 사무엘이 영이 둔해졌잖아요. 사울이 영이 둔해졌죠. 네? 그러니까 아말렉을 진멸하고서 가장 좋은 거 왜 놔뒀습니까? 자기들은 좋은 의미로 놔뒀잖아요.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떤 자입니까? 거역하는 자가, 자긍하는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14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믿니까 말하죠. 그래서 원어에서는 소리가 강조되고 반복돼요. 소리 그렇죠? 소리가 나오죠. 뭘 말씀해 주십니까? 사무엘상 15장 1절에 왕은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있잖아요. 그럼 양과 소를 왜 놔뒀습니까? 백성을 두려워해 누구의 소리를 들었단 말입니까? 백성의 소리를 들었단 말이죠. 사울이 가로되 그러면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했다. 그럼 백성이 했습니까? 우리가 했습니까? 그럼 남긴 것도 백성만 했습니까? 자기도 했습니까? 변명하는 거잖아요. 엎드리면 되는데 엎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가져와서 하나님이 진멸하라 했는데 남겨둔 거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입니까? 자기들이 기뻐하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기뻐하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뭐하고 하잖아요. 아모스 4장 4절로 5절이잖아요. 자기 기뻐하는 걸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안 듣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왜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왜? 그거는 불법이고 외식이란 말이죠. 그리고 1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라. 처음에는 소망이 있었어요. 사울에 대한. 내가 가서 책망하고 그럼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노릇을 하겠지. 근데 말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죄를 책망에 나타내 줬는데 돌이키려고 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맞으시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럼 사울이 하나님께 화를 냈다, 성을 냈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닙니까?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큰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데 이 왕을 패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찌 하시렵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사울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돌이키지 못할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죠. 간밤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2절로 23절이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1절로 23절이에요. 버렸다는 것이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도 너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따라놨다고 다 됐습니까? 성령을 소멸하면, 예언을 멸시하면 하나님이 버리세요. 버리신단 말이죠. 버리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사울과 같이 자긍해서 자기 손을 의지하는, 자긍하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에게 이루시는 그 큰 일을, 오늘 그 이루어 가시는 그 신령한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계로 보여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한 우리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쫓아 행할 때가 많은 미련한 자애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우리 마음에 그것이 죄요 허물인 것을 알게 하시고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렵건대 우리가 사울과 같이 자긍하고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이 거역하고 완고한 자가 되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책망해 주실 때 다윗과 같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늘 말씀으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이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만, 그 은혜 안에서만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행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긍하는 자, 교만한 자가,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가 될까 심히 두렵사오니 그 불법의 자리를 늘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불법의 자리를 떠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를 의롭게만 하시는, 우리를 영화롭게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만 찬송하는 저희들의 한날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힘 주시는 이도 예수요.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주시는 것도 예수요.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가야 될 것도 예수고,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하는 거잖아요. 예수만 자랑하는 것이죠. 우리의 뭐를 자랑하는 자랑하는 손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